으로 세례를 받으리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겨우 빌려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까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일에는 인간들이 별로 끼어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보자. 우리도 그런 능력을 한번 행해보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뭘 했다 하면 나도 한번 해보자. 왜? 이런 식으로 대드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우리도 사도행전처럼 능력의 기적의 사건들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이단이거나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행전이라고 할 때 성령행전의 의미는 성령이 일하시는 열매로서의 성령행전입니다. 그렇지 않고 사도들이나 집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라는 의미에서 성령행전이다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것도 이단이거나 신비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사도들이 어떤 기적을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는 엄청난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베풀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성경책으로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수준으로 성경을 본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지 절대 성도는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할 자세는 사도들이 행한 이적 자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업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슬람 다 찾았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무엇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요? 구원입니다. 성경은 보통 사람들과 다른 슈퍼맨을 만들거나 능력을 행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뭡니까? 멸망에 이른다는 말의 반대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에 처할 우리를 그 반대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되돌리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곧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온전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선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 그런 말입니다. 윤리 도덕적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우리가 수행하는데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표준, 그 사람의 기준은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신비한 일이 적혀 있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분명한 목적과 성경의 역할들을 잘 알아도 정작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그 일의 표준으로 삼지 않는다 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판단의 근거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판단의 근거로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만이 자기 인생의 유일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삶의 표준으로 삼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교회나 자기 인생이나 세상 일이나 모든 일을 오직 성경이 판단하는 대로 말씀에 비춰서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비춰 판단하지도 않고 자기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옳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이지. 그래서 사람은 진리 그 자체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그 진리를 담아둘 수 있는 그런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릇도 내가 아니고 주님이 담겨있는 그릇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켜주시고 담고 있고 보호하고 있지 우리는 담아둘 그런 수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어떤 보물도 스스로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시작. 데오빌려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만. 먼저 쓴 글 이게 뭐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시면 같은 이름 데오빌로가 나옵니다. 누가의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후편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수신자로 했는가 하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높은 공직에 있는 사람을 수신자로 해서 누가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왜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에 관한 배우고 알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실성을 갖게 하려고 누가가 첫 번째 편지를 썼고 두 번째 편지 사도행전에서는 1절 2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성천하신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기까지 땅 위에서 몇 날을 계셨는가 하면 본문 3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리고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라는 말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그 말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 말은 주님 자신이 부활을 증거하셨다 그 말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3절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이단이나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지금 하는 3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3절 끝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40일 동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떠나시면 사도들이 계속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이 뭘 했다? 그러면서 왜 사도들을 주인공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인본주의, 인간의 책으로 성경이 전락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인가 아닌가 그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그러면 좋겠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베드로를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과 사람은 항상 어떤 자리에 있다? 반대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반대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자기 열심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이러한 패단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어떤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사신 몸으로. 여러분, 이 부활하신 몸은 이미 영광을 입으신 몸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광의 몸을 입으신 몸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 영광의 몸을 입었다는 말은 이제 다시는 죄악 세상에 계실 수가 없는 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계십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해석한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뒤, 자,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마가복음 16장 14절 뒷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4절 봅니다. 주양기랑 다 찾았습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자 14절 뒤 이 뒷부분을 보시면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지금 보고 계시죠? 네. 자, 마가복음 16장 자 15절부터 20절까지 자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름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미순종을 맺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라 손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루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어보시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20절을 사도행전에 갖다 넣으면 사도행전의 주체는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그렇죠? 네?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 끝이 성경의 어느 한 책을 끝내는 말로서는 끝말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과 같은 이런 말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 성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 더 이상 우리랑 인연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모든 생명적 역사의 주인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생생한 주님의 약속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체는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나라의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동일한 당신님의 권능을 가지고 일하신 결과물이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늘 성령 끄집어내고 능력 끄집어내고 그 둘을 합쳐서 나라고 하는 것에 탁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나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자는 마귀의 종이지 주의 종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부터 그런 생각은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보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주로 사람들이 뭐로 해석을 하는가 하면 문자로 글자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3절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자, 본문 4절,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3절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4절에 내게서 들은 바라고 했습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3절에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몸은 다시는 죽을 수가 없는 영광의 몸, 이 세상에 머물 이유가 없으신 몸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시면서 제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말해줬지 않느냐.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왜 기다려야 됩니까? 왜 이것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는 못하니까, 내 힘으로는 못하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증인과 무엇이 일치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과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 뭐다?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꼬르 주님을 증거하는 일,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오시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13개의 서신서를 쓴 바울 신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예수 안이라고 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미리 말씀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자, 본문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네? 세입사는 뭐라고요? 성령입니까? 김현식 사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 세례입니다. 네? 성령 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면 또 자기 멋대로 생각하니까. 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해야 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서 16절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빠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려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해 주시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 써놓으세요.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오직 주만 왕이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사는 삶,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은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고, 네? 무슨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것이 경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백날 첫날 만날 종교 냄새를 내본들 그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입니다. 모든 경건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왕이시고 주인이 되어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디모데전서 1장부터 계속해서 경건을 말해온 사도 바울가 결론으로 와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경건 그러면 다이렉트로 어디로 갑니까? 구체적인 종교적인 형태, 이거 아닙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첫 번째 주제가 경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쭉 글을 써 내려가면서 결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 성령 받자, 영성, 영적 이런 말 자주 쓰죠. 영성이라고 하는 말의 근원이 전부 어디입니까? 성경에 근거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오해하고 타락되고 의미 없고 성경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자기 멋대로 쓰는 말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에 무엇을 붙였습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이야기는 사도행전이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진행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건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흔히 말하는 성령 받았다는 말로 사도행전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았다는 말로 오해하고 성경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을 말할 때는 그 다음 장치가 뭐죠? 세례라고 하는 장치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놓친다는 겁니다. 본문 8절입니다.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라는 말과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내 증인 이꼬르 권능을 받고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증인의 삶이란 곧 뭐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증인의 삶이란 곧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증인의 삶이 무슨 권능이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차츰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내놓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절 천부리부터 뭐라고 썼는가 하면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전부를 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누가는 앞에 편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일을 쭉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글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일, 그 일을 사도들이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으로부터 명받은 일을 사도들이 행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했는데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뭐라고 했죠? 자, 다시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입니다. 시작.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뭐하고 있다? 증언하시니라. 증거하고 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이 사도행전의 대표 구절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여전히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인데 지금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의 일을 기록한 누가는 그것이 사도들의 일이 아니고 결국 여전히 죽으실 수 없는 몸,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도들을 앞세워서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 한 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대표하는 글이다 그 말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했는데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쭉 줄을 긋고 뭐라고 써야 됩니까? 사도행전 전체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의 권세에 앉으신 그 주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것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입지 전적의 행적인 것처럼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사도행전을 예수님의 제2기 사역, 즉 다른 형태로서의 사역이라고 할 때 본문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 다음 단계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뭐라고요? 성령 세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현저한 장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본문 8절에 내 증인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 전체를 하나님의 일로 보고 또 주님의 증인인데 여기에 내 증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죠? 성령으로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인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 사람들이 예수를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 말이죠. 위로부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 속한 자, 하늘로부터 오신 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될? 증거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증거할 때 우리가 죽겠다 살겠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나를 증거하면 너희를 미워하지 않겠는가? 세상이 나를 죽였는데 나를 증거하는 너희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너희 생명의 구주요 부활의 주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이 일에는 항상 뭐가 따라온다? 죽음, 곧 자신을 내놓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주의 증인의 삶은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 죽어. 네가 죽어야 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서 순순히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저 죽겠습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겠다 없겠다? 없다. 인간은 없습니다. 죽을 수 있는 자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 외에는 스스로 죽음에 나아갈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인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내 증인으로 살 자를 뭐 하신다?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옛 사람을 죽여놓고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뭐 한다 그러죠?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옛 사람이 죽고 그게 세례입니다. 옛 사람을 죽이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양 목사가 뻥치는 자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주 한림양 다 찾았습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만.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옛 사람을 죽여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으로 살고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 사람이 죽는 세례를 통과하지 않고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새로운 삶으로의 부활의 몸을 뭐하지 못한다? 덧입지 못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서 11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건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옛 사람과는 다른 다시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또 찾아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이번에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자, 윤모사님 다 찾았습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그죠? 부활의 몸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었다. 네? 항상 무엇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까? 세례죠, 세례. 그죠? 네? 자, 또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17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 곧 내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뭐한다? 옛 사람을 죽이는 세례를 받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자, 16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옛 사람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아멘.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로요? 성령으로. 자, 물로 세례와 성령으로 세례가 뭐가 다릅니까? 자, 사도행전 본문을 봅니다. 본문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왜 대조할까요? 그게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 위로부터 임하는 전혀 새로운 생명, 위로부터 온 생명을 덧입는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으로만이 뭐한다? 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접촉하는 자는 위로부터 온 생명을 입어야 되는데 이 위로부터 온 생명은 마치 무엇과 같다? 성령으로 난 자와 같다. 그러면 이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뭐냐? 나와 같은 출생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출생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고 증인이 될 수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출생은 철저하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임을 믿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가 덮으심으로 출생된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전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서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신비로운 생명으로서의 출생은 불가능합니다. 왜? 옛사람, 흙으로 취함받은 사람은 이러한 신비한 생명으로의 출생이 안 되는가? 자,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 말 있죠. 이 왕이 없으므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왕의 자리를 꿰찼다 그 말이에요. 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죽임에 죽지 아니하면 결국 하나님도 왕으로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부모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너 고생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반듯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 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종교 놀이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좋습니까? 여러분이 싫으면 하나님도 싫어할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하늘에 있고 너희는 땅에 있듯이 나는 다르다.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너희는 피조물이라. 다르다. 아멘? 나는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라. 나와 다르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랑 다르다고 하는데 마치 똑같은 것처럼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네? 제발 샤머니즘 같은 그런 종교 방식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로 세례를 받든 성령으로 세례를 받든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선 자기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잘 되는 쪽으로의 기대는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참모습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육신의 소욕을 뭐한다? 꺾어버린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성령이 자기 속에 오신 자에게서 나타나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넘어서 이제 2장, 3장으로 쭉 넘어가면 재산도 자기의 것을 전혀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는데 자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없는데. 내 목숨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 돈 몇 푼, 재산 몇 푼, 자기 것으로 주장할 자가 있습니까? 이러한 드러난 열매를 가지고 와,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게 아닙니다. 성령이 들어오고 나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뭘 내가 하자고 있습니까? 내가 하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내 것이란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죽었는데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날이 떴다.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들과 말 좀 해보세요 하면 말합니까? 우리 옛사람은 죽었는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전혀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모습 속으로 나타난 성도들의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주만 증거하다가 죽는 겁니다. 증인의 삶 자체가 자기는 죽는 것이니까. 죽음으로 가는 삶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메시지가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은. 아멘? 그런데도 능력 받자, 성령 받자 그럽니다. 죽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사람들은 주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입니다. 아멘? 본문 1장 5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병을 고치는 무슨 신비한 능력을 주겠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으로 사셨던 주님.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삶에 녹여져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라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이런 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이런 자라야 예수의 생명에 붙들린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인생이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세례로 받은 것,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이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이것은 그렇게 신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말은 고난이요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는 가장 소망스러운 기다림입니다. 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지금까지의 세상에 대한 관심이 아닌 전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는 역사이기 때문에 능히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던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로 관심이 바뀝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가야 할 길로 결정되어지는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나타내고 나를 내세우기 위한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 성령 세례를 기다리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치관입니다. 이런 자를 우리는 성경대로 성도다라고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을 사는 자는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생명을 산출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죄악된 세상에 두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부여한 목적이 있습니다. 보내신 자의 목적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의 종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죄 없는 몸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